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너는 또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주님을 경외할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운 가정과 또한 교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늘 삶의 활력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알았다면 실천함으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돌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 앞에 의탁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큰 사랑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갑절의 은혜, 축복된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아바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시는지 느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느끼지 못하시더라도 실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한번 자녀 삼아주신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분명한 말씀,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분명한 근거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늘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을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는 단어들은 무슨 단어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단어들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한번 세 가지를 한번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새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허락하셨고 야곱에게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또한 사울은 바울이라는 새 이름을 자연스럽게 주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에게 새 이름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면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면류관이 있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이 면류관은 주님을 사랑하고 따르는 자녀에게 예비해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삼으신다는 뜻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세 번째는 혼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할 때 가장 친밀한 표현이 바로 이 혼인입니다.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즉, 우리를 신부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부로 인정함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것뿐만 아니라 영원히 사랑할 애인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단어를 주시는데 새 이름, 면류관, 그 혼인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을 될 것이며 아멘.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새 이름으로 불러주시겠다라는 확실한 말씀입니다. 또한 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면류관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사랑하고 기쁨이 되는 신부로 대해 주시겠다라는 분명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많이 듬뿍 받았던 자녀들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심판 가운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잡혀가는 순간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많이 아프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새 이름을 주시고 면류관으로 삼으시고 신부로 맞아해 주시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신부들에게 행복을 책임져 주시는 신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위로를 주시는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추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시온의 의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아멘.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있을 때까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내가 한번 최선을 다해 해보겠다라고 지금 굳은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잠잠하지 아니하며, 즉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 내가 잠잠하지 않고 끝까지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내가 말씀을 한번 전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쉬지 아니할 것인즉, 끊임없이 기도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언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말씀 선포하는 데 있어, 내가 중보 기도하는 데 있어 내가 끝까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한번 최선을 다해 보겠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중보의 그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사람과 사람, 일과 일, 물건과 물건을 연결시켜주는 중간에 그런 기능이 꼭 필요합니다. 중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매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혼인이 되도록 주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중재가 있습니다. 싸움이 난 양측의 중간에 서서 화해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중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두 측 사이에서 서서 이를 주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계신 성도 여러분도 중보의 혜택을 톡톡히 보신 하나님의 자녀들이십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되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중보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가 되신 예수님의 뒤를 쫓아가는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하겠습니까? 우리 또한 중보의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중보의 사역을 감당하였습니다. 말씀 선포로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에게 전했습니다. 중보 기도로 이스라엘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이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중보자의 역할을 했기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의 중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있지 않으십니까?
생명의 삶이라는 큐티 책에 이런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제목이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었던가.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던가. 나의 오늘이 있기까지 얼마나 많은 분들의 기도가 있었던가. 십자가 희생으로 구원해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간구하시는 예수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성령님. 평생 자녀를 위해 두 손 모아 기도하셨던 부모님. 좋은 신앙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기도하셨던 목회자들. 신앙의 선배님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 동역자가 되기 위하여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던 신앙의 친구들. 이렇게 많은 중보자의 기도가 있었기에 지금까지 우리가 지내온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갚아도 갚지 못할 그 사랑의 빛을 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중보 기도로 갚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의 빚쟁이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빚쟁이임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늘 중보 기도에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한 가지 더 교훈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사야가 이렇게 중보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확신이 있는다고 해서 그만큼의 노력이 있어야 함을 또한 이사야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송곳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다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리를 너희들이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권리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아주 귀한 약속입니다. 그런데요, 이사야가 약속은 살아있지만 약속 받을 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그들에게 곤란한 일들이 있을 거라는 것을 이사야가 알게 되었습니다. 즉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인지 분명히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상을 숭배했고 자신의 뜻대로 행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도 많은 사랑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배은망덕한 그런 삶을 살았던 자녀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데 그들이 돌아설까 봐서 이사야가 좀 걱정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특단의 조치를 하나 취하게 됩니다. 그 특단의 조치가 무엇이냐? 바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아멘. 예루살렘 성벽에 파수꾼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파수꾼은 밖으로부터 위험을 미리 알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파수꾼이 졸거나 딴청을 피우다가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낭패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파수꾼들을 세우게 되고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라고 그들을 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이사야가 세운 파수꾼은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는 일꾼들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아마 이런 것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백성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잊지 마시고 꼭 이루어 달라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을 잊지 마시고 축복해 달라라는 것을 그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억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6절의 말씀을 보면 주야로 계속 잠잠치 않게 하였느니라. 그리고 6절에 너희는 쉬지 말며, 그리고 7절에서는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아멘. 그들에게 무엇을 해라라고 말씀하시냐?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기억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사야가 민족들을 위해 세운 파수꾼들은 기도의 파수꾼들이었습니다. 즉 중보 기도의 파수꾼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 생활로 돌아가지 않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민의 자녀로서 그 성민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기억하시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들은 간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는 그런 심판이 아닌 복된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들은 간구했을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바로 그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에 대한 사모함을 보여주는 겸손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중보 기도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의 약속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허락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많은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야 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의 파수꾼들이 있으십니까?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는 신앙인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그 관심과 사랑을 위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쉬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의 파수꾼들이 가정에 필요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누가 우리의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이것은 따라 안 하셔도 됩니다. 과연 우리 가정에 누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겠습니까? 바로 저입니다.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저부터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지 나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과 또한 우리의 이웃이 살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금옥교회를 세워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사용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많은 일들을 해야 할 교회가 우리 금옥교회입니다. 금옥교회에 기도의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들을 위하여 기도의 파수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생명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꿈과 용기를 줄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로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우리 금옥교회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할까요?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금옥교회 기도의 파수꾼은 누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바로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누가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야 합니다. 가정과 교회의 기도의 파수꾼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많이 할 수는 없지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항상 무릎 꿇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많은 약속들을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약속들이 우리의 기도의 파수꾼에 의해서 또한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으로 또한 몸으로 경험하게 하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늘 행복한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의 파수꾼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과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늘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을 늘 기억하여서 우리 또한 그 빛을 가품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쁨을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우리 금옥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